어제 새벽 1시 반인가 2시쯤 돼서 원래 전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만 해보려고 성경을 폈다가 큰일 났네.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5시까지 새로 받았어요. 메시지를. 사실 메시지는 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줄 줄 믿습니다. 사실 그 바뀐 계기가요. 여러분 28일 날 뭐 있었습니까? 계기월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전 세계적으로 이 계기월식이 이번 계기월식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계기월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계기월식이 아니고요. 테트라문이라고 달이 빛빛같이 붉어지는 현상의 계기월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세요. 징조를 무엇으로 주시냐면요. 바로 해와 달과 별로 징조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점치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뒤집으세요. 못 믿게 하려고요.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 하나님 주신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무엇으로 바꿨냐면 점성술로 바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성술로 자꾸 무슨 무슨 자리 하면서 자꾸 점을 치잖아요. 그것은 마귀의 가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거 먼저 좀 볼게요. 자, 지금 요새요. 여러분 뉴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우리나라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때는 처음이에요. 저 옛날에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에서 살면서 39.9도일 때 제가 대구에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 은혜로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40도를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온도가 40도를 넘어간 적이 딱 관측 사상 한 번 있었던 것이 1942년대입니다. 이때까지 40도가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40도 넘어가는 게 평소야. 몇 번이고 넘어갔죠?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진 것이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날씨가 왜 갑자기 더워졌냐 하는 거예요. 앞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못 겪었던 일들이에요. 전 세계요. 불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전 세계 수많은 불들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화재가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못 봤습니다. 스웨덴은 심지어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불을 끄고 있어요. 폭탄을 터뜨리면은 일시적으로 산소가 확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주변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전 세계가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난화라 그러고 엘니뇨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징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징조가 어떤 것인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이 메시지가 좀 더 은혜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해와 달과 별을 있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동시에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동시에요. 지구에 그 빛이 도달했어요. 그러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위에 말씀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은 징조에 관한 말씀인데요. 좀 가겠습니다.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했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반대 이야기예요.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이 지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수목이 꽉 찼습니다. 식물이 꽉 찼어요. 엄청난 식물이 열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과학 상식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성경은 엉터리 아니야? 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놨냐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수목은 무엇을 먹고 자랐겠습니까? 그 비밀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가나안 복지 그 귀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무엇이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해와 달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빛이 온 세상을 밝게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이요 광명한 빛이 온 세상을 밝게 합니다. 지금요 이 지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내려와 계세요. 그러면 해와 달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요 이 지구에 식물이 가득 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림하고는 다릅니다. 훨씬 더 울창한 거예요. 엄청난 풍요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마귀는요 해와 달을 숭상하게 합니다. 별을 숭상하게 해요. 이 땅에 자연이 해와 달과 별 때문에 생성되어 있고 성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성을 아세요. 그래서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만드셨다?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식물을 만드시고요 그것들을 지배하고 그것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많은 자들이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을 바라보고 그것들에 절하고 숭배해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세상의 종교에 제일 중요한 게 해입니다. 그 다음에 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요 창조를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요 이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드셨는가 딱 만드신 목적이요 제일 중요한 것도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에 관해서 이야기 생각하고 있어요. 주로 대부분 생각하는 광합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징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징조요. 1번의 목적이 징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때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요. 사시예요. 사시는 여기는 우리 사시라 적혀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모에드라고 적혀있습니다. 절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요. 달로 생성되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장차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이야기해요. 정해진 시간표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표는 무엇으로
돼 있다고요? 달요. 그 징조는 해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시는 무엇이 중심이에요? 달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일자와 연한이 이루다. 하루는 해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해로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해를 주신 목적은 시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요. 연한이에요. 1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해와 달을 주신 목적이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일자와 연한, 여기서 우리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징조와 사시, 곧 하나님의 시간,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해와 달을,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8장은요 환란장입니다. 나팔장이에요. 나팔재앙장이에요. 근데 이 나팔재앙이 무엇으로 오느냐? 불로 옵니다. 성경은요 재앙이 불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전 세계에 화재가 제가 많이 난다 말씀드렸죠. 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 많은 화재는요 실제로는 신부들에게요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 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 재앙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무슨 나팔 소리요? 불나팔 소리요. 자,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지금요 나팔 재앙의 4가지 재앙은요 전부 무슨 재앙입니까? 불의 재앙이에요. 이 4번의 불의 재앙을 설명하면서요 이 지상에 있던 3분의 1의 땅이 다 그리고 바다가 다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처음에 첫째 재앙을 보면요 하늘에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 했거든요. 이거요 그 당시에는 폭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요 전쟁 이야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다에 큰 것이 떨어진다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요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이야기예요. 땅에도요 자연 현상에도 큰 재앙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땅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요 물을 먹을 수 있다. 물이 파괴가 된다. 물이 써져 가지고요 물을 먹고 죽는다 했어요. 물도 깨끗하지 못한 세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재앙이 더 남았다 안 남았다? 불의 재앙이 3번이나 더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의 재앙은요
바로 불의 재앙이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올 거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온 세상에 화재가 나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예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뉴스를 자세히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 또 재앙이 들어갔을 때요, 무엇이 뜨거워진다고요? 해가 뜨거워져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아우 너무 더워 그러잖아요. 그 정도인데 이 환란 들어갔을 때 해가 얼마나 뜨겁다고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해가 뜨거워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이렇게 더운 때가 왜 온 거예요? 신부들에게요, 때가 지금 다 되고 있다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요, 관점은 신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일 해와 달이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예, 우리에게 징조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는 어디서 있었냐? 이게 좀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꺼냈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17년에 미국에 큰 개기일식이 있었죠. 이렇게 개기일식이 오랫동안 전 세계 전역에 많이 있었던 데가 없어요, 사실요. 이런 큰 개기일식은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있냐면요, 99년 후에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해예요. 달의 징조는요, 더 자주 있습니다. 해의 징조는 더 자주 있지 않아요. 근데 해의 징조가 먼저 2017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성경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때는 환란 때입니다. 환란 때 가장 그한 재앙이 뭐라고요? 피와 불이에요. 연기 기둥이에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의 재앙이에요. 그 환란의 재앙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이 환란이 이르기 전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러한 재앙이 있기 전에요, 이 땅에 무엇이 있느냐? 첫째요, 해가 어두워져요. 순서예요. 달이 먼저가 아닙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해를 이야기한 거예요. 2018년 지금요, 달이 이렇게 핏빛같이 변하는,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하셨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 현상이요, 전 세계 개기월식도 이렇게 큰 개기월식이 잘 없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 또 있대요. 멀어요.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후에 어디요?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곧 어떤 일이 오고 있다? 온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누구든지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미리 예고하신 것은요, 우리 누구든지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때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이때 예수께 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했어요. 여호와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요, 여호와 이름을 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르며 예수께 나옵시다. 지금이 깨어들 때예요. 그리고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면요, 재앙을 당할 곳이에요. 재앙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신 것은요, 재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에서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예, 우리에게 징조를 보신 이유는요, 겁먹고 약 올리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피할 자가 있고요, 못 피하는 자가 있어. 그걸 갖다가 징조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재앙 속에 들어가요. 재앙 속에 들어가서요,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부름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속에 들어가 부름을 받고 싶습니까? 미리 피하고 싶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미리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섯째 인을 뗄 때가요, 여섯째 인을 떼고 나면요, 요한계시록 7장은 휴거장입니다. 8장이 바로 일곱 나팔재앙장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섯째 요한계시록 6장은요,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징조의 내용이 해와 달을 중심으로 봤더니 해가 어떻게 돼요? 예, 해가요 종당같이 검어진다 했어요. 그게 계기일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2017년 큰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달이 어떻게 돼요?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했어요. 자, 바로 이틀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블러드 문이 있었습니다. 달이 피같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죠. 무엇입니까? 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선과시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했어요. 이것은 유성을 이야기합니다. 유성우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유성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때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요, 아까 요엘서를 보았더니 별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해와 달의 징조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의 징조가 있을 때는 늦다 안 늦다? 늦다예요. 6장은 별의 징조가 있을 때 예비하던 자들이 진짜 다 됐구나 하고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의 징조가 모든 신부가 예수 모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신부가 깨어난 일인지는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알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별의 징조일든 아니면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사는 것이든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립시다. 자, 그러면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요 우리 지금 뭐 듣고 있습니까? IS부터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뭐 있습니까? 난리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소란의 소문의 장소였어요. 소란입니까? 소란의 소문입니까? 소란의 소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려고 하면요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 때가 되었다 아직 안 되었다? 아직은 안 되었어요. 그 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환란이 아직 있진 않아요. 이때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이거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가지고요 지진 이야기 했었죠. 화산이 폭발하는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있으면서요 기근이 있어요. 아까 물이 쑥이 된다 했죠. 이 기근이에요. 그리고요 온역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온역이요. 온역이 무엇이냐면 전염병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환란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하늘의 징조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징조는요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하셨죠.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 하신 거예요. 이건요 화산이 폭발하거나 하면요 그 화산재가요 전 세계 하늘을 어둡게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모든 일이 일 전에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먼저요 핍박이 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란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을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자연 현상만 봤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핍박이 온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 일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그걸 준비했었는데 오늘 먼저 이것부터 하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려니와 했어요. 1월 성신에 뭐가 있다고요? 징조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까 쭉 살펴봤었습니다. 다시 34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조심하고요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고 있으라 하셨죠?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이, 저도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저도 옛날 그랬어요. 뭐 주님 곧 오신대. 에이, 전에도 그러더니 와 그러노. 와 이단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예수 기독교 욕만 먹이냐. 저 그랬었어요. 그래서요. 아우 듣기 싫어. 정말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들었다 안 들었다.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특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꼭 마지막 때라 하면서 성도를 이렇게 꼬셔요. 그러니까 저는 더 화가 나죠. 그래서요. 이러한 것들 성도들이 왜 마음이 멀어지느냐. 걔 그런 말 하거든 자꾸. 근데 그런 말 하는데 가면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야. 가정이 망가지고. 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하는 일도 멈추고. 정말로 이상한 일만 자꾸 생긴 거야. 완전히 예수님의 뜻과 같이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을 반대로 꺾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러한 일 이야기하면요. 고개 돌려버렸어요. 꼴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내가 속히 올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야 믿어지는 거야. 나한테 말해주니까. 근데 성경을 봤더니 뭐 예수님 오신다는 말 성경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무죄기 이거 가지고 믿으라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목사님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또 자꾸 그런 미혹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때란 말씀을 못 전하게 되신 거예요. 성도 미혹될까 봐요. 그래서 못 전한 거지.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주님에게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겪게 하셨는데요.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제가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걸 알자마자 한 행동이 뭐냐면 제 집사람 몸이 아파가지고 전 집사람 병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는 걸 내가 봐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장모님이 봐주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마쳤을 때예요. 저희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혹시 아들이 남겨질까 봐 우리 원주에 간 거야. 아들 보고 야 우리 딸 같이 가자 하니까 아들이 싫어하는 거야. 싫어 나 중학교 갈 거야. 그럼 시끄러 빨리 와. 아들부터 끌고 왔어요. 왜요? 혹시 아들 남겨질까 봐요. 소망이요. 아들에 대한 소망이 애가 잘 돼가지고 성공하는데 소망이 됐습니까? 하면 아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건 소망이 바뀌었어요. 아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거지. 딴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사람이요. 소망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어요. 주님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령 몸이 너무 아파. 전에 같은 몸이 너무 아프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싶고 막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살고 싶어. 지금은요. 아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 빨리 데려가서 생각이 어디로 바뀐다? 천국으로 바뀌는 거야. 소망이 보는 눈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근데 신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 너희의 신앙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좀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름철에 지금 우리 배탈분 나고 또 소화하는 분들 많아요. 여름철에는 음식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름철에요. 제일 손상되기 전에 음식 때문에 손상되기 쉬운데요. 성경에 봤더니 피를 못 먹게 하셨어요. 두 번째 뭐 못 먹게 하셨냐면요. 지방을 못 먹게 하셨어요. 기름을 못 먹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왜 못 먹게 하셨나 하는데 성경은 뭐라 적혀 있냐면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 구약 말씀이에요. 또 기름은 내게 거룩하니라 하셨어요. 기름은 내게 거룩하니 먹지 말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요. 피는 어떠냐면요. 피는 내장에서 영양성분을 흡수하는 곳입니다. 흡수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온 전신으로 보내요.
보냈는데 우리 몸의 근육이나 우리 몸의 전신이 운동을 하죠. 그죠? 움직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노폐물이 생겨요. 그 노폐물을요, 피를 통해서 피한테 줘요. 근육이. 그럼 피가 이 노폐물을 가지고 간으로 갔다가 콩팥으로 갔다 깨끗해져요. 자, 그러면 피 속에는요, 우리가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점심 때 밥맛 없을 수 있는데요, 아주 고단위 영양제하고요, 똥과 오줌이 섞여 있는 거야. 상수도와 하수도가 섞여 있는 거예요. 피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피는 더러워요. 사실 이스라엘은 여름 지역입니다. 더운 지역이에요. 이 더운 지역에서 피를 잘못 먹으면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먹게 했다 저는 솔직히 생각했었어요. 옛날에요. 이게 의학적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기름은요. 기름은 칼로리가 제일 높습니다. 단백질이나 녹말보다도 칼로리 3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저장하는 장소예요. 이것을 저 열대 지방에서 먹게 되면요, 더운 지방에서 먹게 되면 급체하거나요, 아니면 비만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의학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딴 거예요. 자, 피는 뭐 뜻하고요? 피는 생미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니 그 생명이신 예수를 보는 너희는 살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기름을 왜 못 먹겠을까요? 기름을 태우면 기름은 불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기름은 불에 붙습니다. 잘 붙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또 튀김 먹고 오셨죠? 튀김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튀김은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불이 잘 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름을 불에 태우면 불이 너무 잘 붙어요. 불이 붙으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불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태워져서요,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내게 거룩하다 하신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기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예수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에 바라보는 예수를 말씀하셨다면요, 신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올려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이와 같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누구를 기다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게 신약의 예수예요. 신약의 예수는요, 내가 이 모양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십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는 자들은요, 소망이 바뀝니다. 소망이 예수로 바뀌어요. 자, 바뀌자. 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해요. 인자 앞에 서도록해요. 주님은 이 재앙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아니면 피하여 인자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 피하여 인자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첫째,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하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소망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도를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7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계속요. 그죠? 누가 본 것 같은 말씀이죠. 첫째 말씀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것이 뭐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재난에 재앙에 들어갔을 때요. 이 환난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참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좀 다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요.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잘 우리가 분간해야 돼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으며 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자 점점 세상에 무엇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미움이 자꾸 극대화돼요. 제가 요새 염려하고 느끼는 게요. 여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왜 이렇게 욕하고 싸웁니까? 웬 그런 욕들이 많습니까? 서로 조금만 요만큼만 잘못하면요 막 욕하고 난리예요. 성경은 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용서합니까? 따지고 벌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따지고 벌 주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려고 그래요. 미워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금 이 일이요 환난에 들어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잡아 죽여요. 이제 그때는요 일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무엇이 자꾸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일을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자꾸 사랑이 식어지면요 이 세상 풍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용서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이거 끝까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자꾸 사랑이 얼마나 식어진지 몰라요. (30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가 주님이 임하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를 때 예수님 오십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해와 달의 징조와 이 징조를 보고 있어요. 그럼 예수 오실 때 다 됐다고 우리가 알고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건 평화기에 오십니다. 모두 잠들 때 와요. 신부들도 잠들어. 제가 처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들었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신다 기다렸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왜 안 오거든 금방.
금방 안 오니까 에이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렇잖아. 쓸데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와 똑같이.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해와 달의 징조가 지금 급격하게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신부들에게요 기다리라고 이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요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에 마음 뺏기고 싶던 뜻이에요. 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었어. 매를 가고 있어. 이게 무엇입니까? 같이 예배 보고 있었던 거야. 밭은 교회입니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데려가십니다. 땅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해요? 남겨져요. 이 다 평화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평화 때 오세요. 갑자기 오세요. 그래서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우리 이렇게 예비합시다. 그럼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비하는 종으로 뽑혔다고 믿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에게 종은 무엇을 줘야 된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돼요. 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때를 모르고 양식을 주면 그게 양식이요 아니면 썩은 양식이요? 썩은 양식이에요. 정확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드려야지 여러분이 먹고 그리고 살아날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러면 그 때에 따른 양식을 좀 보겠습니다. 25장 보겠습니다. 25장 14절 말씀이요.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3절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연이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메시지가요. 교회에서 가장 잘못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달란트 이야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달란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기까지예요. 지금요 달란트 얘기가 나왔죠.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님 따로 주셨어요. 근데요 달란트가 탤런트란 말로 바꿔가지고요 각각 받은 재능이 다르다예요. 그 재능으로 뭐 하랍니까? 주를 섬기라 그래요. 네가 받은 재능으로 주를 섬기라 해요. 아닙니다. 이 달란트 뜻은요 무게를 이야기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무게예요. 내가 너에게 준 무게에 어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금이기 때문에요 바꿀 수가 있죠. 굉장히 귀한 걸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달란트를 주셨다. 무게는 달라요. 다른 걸 주셨다. 똑같은 걸 주셨어요.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이제 왜 이제 말할 때 좀 다르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지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을 때 달란트는 무엇이라고요? 예, 무게예요. 화폐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단위 똑같아요. 무게가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화폐를 주신 거예요. 똑같은 것을 주신 거예요. 다르게 준 게 아닙니다. 달란트라는 것을 탤런트로 요즘 쓰기 때문에 요즘 용어로 바꾼 거예요. 요즘 용어 아니 옛날 용어로 써야 돼요.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종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지금 얘기 주는 거는요. 주님이 누구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이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종들에게 주신 거야. 종들에게.
성덕이 주신 게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받아 저 달란트 받은 건 정확히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려먹으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종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요 무게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내용 같은 거예요. 자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계속 종이 가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자 이게 좀 말이 이상한 말이야. 당신 어떻게 해요?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부들부들한 분을 봅니까? 굳은 분을 봅니까? 굳은 분, 무서운 분. 우리를 갖다가요 벌 주는 분을 보는 거야. 이 종은 하나님 좋은 분을 봤다. 하나님 무슨 분을 봤다. 무슨 분을 본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하나님은 안 돼. 잘 안 돼. 그리고 말해요. 두려워하여. 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시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신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마지막 때 주의 종이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단단한 분으로 보는 것 아주 못된 분으로 보는 것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승미 그 집사님도 교회 나오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딴 걸 옮기겠습니다고 인사를 갔더니 네가 잘 될 줄 알아. 그랬대요. 네 자식 잘 될 줄 알아. 그러셨대. 이게 뭡니까? 이거 두려움으로 자꾸 성도를 갖다가 꽉 붙잡으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28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들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의 종이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요 제대로 잘 불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갈게 된다 하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이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뭘까요? 하나님은 항상 답을 밑에 놨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 했습니까? 연이어 읽으라 그랬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 33절 말씀 먼저 볼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주의 백보자 심판 때 이야기입니다. 양은 어디에 둔다고?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두신다? 왼편에 두신다.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인가를 분별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보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왼편에 있는 자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영접하였나이다 나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내가 믿어짐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돌아보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을 베푼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푼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베푼 그 사랑은 곧 나에게 준 것이니라.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니라. 너는 진짜 나를 믿는 자이라 하신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입술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동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 오시는 것이 믿어지자 뭐부터 했습니까? 우리 아들 죽을까 봐 우리 아들부터 예수님 잘 믿게 하겠다는 소망이 꽉 차버렸어요. 믿음은요 가장 먼저 생성되는 게요 행동이에요. 이들은 믿음 후에 행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입술로 예수 믿고 입술로 사는 거죠. 주님이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행위군론 아니에요. 믿음은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짜 나를 믿어주는구나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고 믿는구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믿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주었구나요. 아까 지금 주의 종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기 위한 사랑의 무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신 사랑에 대한 무게들이에요. 그것들로 내 자녀들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충성되게 잘 사랑하고 돌보면 내가 너에게 열고를 맡기고 사랑해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달란트는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온 주의 성도에게 차고 넘치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원래 지옥을 하나님이 사람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마귀와 그 따르는 자가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사람 들어가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따르던 자들이 들어가라고 그들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 만드셨습니다. 모두 함께 살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떡한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하나님 원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밝히고 계신 거예요. 마귀와 그것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우리가 삶이 들어갑니까?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에요. 영원한 불은요.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신 건 무엇이에요? 예배하라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회복하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가 너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여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회복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 한 분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높아짐으로 징계함으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자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왔노라. 여러분 사랑하실 때요 섬기는 자로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한 분 한 분 더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할 때 보면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방식들이 다 거칠어요. 사실 이거요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방식들 너무너무 거칠어요. 교회가 특히 이거요 저부터 제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낮은 자 되어 섬김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그 자칫 잘못하면요 약한 자를요 무시하고 약한 자에게 너 비켜 내가 할게 그래.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좀 더 제가 믿음으로 더 가르치고 싶어요. 아직요 너무너무들 부족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시작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해요. 높아짐으로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이거요 주의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내가 자칫 높아지기 쉬워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 되어야 된다? 낮은 자, 섬기는 자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주의 그 사랑을 실천한 자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회복하여 혹시 우리 몸에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병든 자 있습니까? 사랑으로 돌봅시다. 상처 주지 말고요. 너는 왜 이거 못하니라고 하지 말고요. 도와주려고 불쌍히 여겨주고요. 그래야 주의 사랑이 여러분이 더 깊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예비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은 자 되어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선 자 되게 아버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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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을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죽정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죽정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누른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영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 용서합시다.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됩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비웃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니 천국의 간자들과 남겨진 자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니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니 전국의 간자들과 남겨진 자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아멘. 임바카마스키 바바카시 이비크마바카시 이비크마스키 이비크마스키 임블라키 발라카바시 비리성 짧게 해줘요. 이비크마스키 바카마스키 빌카마스키 베카마스키 베카마 이빌리키 바스키 베카마시 이빌라카 바바스키 이키마라시라 이빌리키 베시마 카바카시 이비크마바카시 이빌리키 바스키 이키마와 이빌리키 바타카와시 사랑하는 주님 이빌리키 바스키 바카시 우리가 예비한다고 하였으나 부족하였나이다. 이빌라사 깨지 못할 때도 많았고 이빌라카 예수를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소망 나의 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빌람바카바바 주여 이빌라카바 내가 주를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이빌라카바 세상을 소망을 향하여 간 것을 주여 회개하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 주께서 알려주셨고 이제 내가 올 때가 속히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동자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카바카바 임박한 주의 재림을 우리가 잘 예배하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사랑 예수의 사랑 첫사랑을 회복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빈나카바 내 마음속이 주여 격박하지 않게 역사해 주옵시고 내 마음속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이 주여 이벨라카바 용서하고 웰카마바바 샬라카바바 이해하고 이벨라카바 눈물을 닦아주며 이벨라카 성인자되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임마마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마카바바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함께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하셔서 이 교회에 예수의 불로 예수의 은혜로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임마카바카바 임마카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비아바카바 너희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너희 마음은 새롭게 될지어다. 너희 마음은 나의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만마카마카바 내가 마지막 때 예비하람 내 말은 너희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하라 한 것이니 너희가 사랑을 회복할지어다. 너희가 내가 원래 너에게 부어주었던 마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하고 생명대에 사랑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회복할지어다. 너희는 너희 사랑을 회복하여 나의 나라에 온전히 아바카바 임할 때 아바카 나를 맞이하는 자에게 아바카바 돌릴지어다. 이빌라카바카마사 임만마카바카바 일라라카바 내가 너에게 일렀어. 입에 일렀으니 이빌라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세상으로 돌짝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좋은 옥타가 되어 아바카바 살아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라. 사랑의 결실을 이루라. 천국잔치에 이르는 귀한 자들이 될지어다. 이빌라칸바바 내가 내게 다시금 이르노니 너희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회복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이빌라카바 나의 마음이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는 나의 마음에 충만한 자가 될지어다. 나의 마음이 충만한 자가 될지어다. 나의 마음이 충만한 자가 될지어다. 이빌라카바 그마스라 비코바티야 아밤마 비카바카바 주께서 온전히 이곳에 함께하시고 이빌라카바바 셀라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게 돌이킴으로 내가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으니
내가 기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빌라카바바시라. 우리의 삶이 예수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신 빛으로 즐거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늘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따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또한 기도의 목적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것, 그리고 나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뜨거운 불로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역사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